저는 어려서부터 겁이 무척 많은 아이였습니다. 특별히 한여름에 제가 아주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비즈니스까지 그 한 10분 정도 도보로 가는 거리가 되는데 딱 중간쯤에 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여름이 되면 그 영화 프로 중에 공포 영화들이 꼭 들어와요. 근데 그 극장에 전문 이 페인터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페인터가 왜 커다란 베니아판에다가 그 포스터를 그려가지고 극장 전면에다가 딱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정말 그분이 잘 그렸어요. 포스터보다 잘 그렸어요. 근데 그 한여름에 공포 영화가 나왔는데 그 그림이 딱 붙었는데 낮에도 참 보기가 섬찟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거기를 지나가려니까 제가 뭐 얼마나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뛰는지,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고 지나갔는가 하면 옷 속에다가 제 얼굴을 팍 파묻고 이러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걸어오다가 그 극장 앞 한 20m 되는데 여기를 통과할 때면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뛰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뛰다 보니까 옷 속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덜그럭덜그럭 하는데 갑자기 달걀 귀신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들었던. 그래가지고 그 달걀 귀신이 막 내 뒤에서 내 몸 안에 막 있는 것 같아. 거기다가 또 변소 귀신까지 막 이렇게 떠오르고, 참 여름에 참 그 극장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랬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커서도 정말 이 두려움의 감정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힐 때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어떤 대상 혹은 어떤 상황을 너무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운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쩡하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저도 한 4, 5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잘 압니다. 정말 저한테 텍스트 메시지가 왔는데 올 것이 왔어,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정말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그런 일이 닥쳤어도 너무 늦지 않게 발견이 되면, 요즘은 또 의학과 과학이 참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좋은 의사를 소개받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그 서포트와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치료해 나가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야로, 그런 위기 상황일수록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하루 종일 인터넷 붙들고 거기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암에 대한 정보만 계속해서 그 정보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 기도로 매달려야 할 시간에 왜 암이 나한테까지 찾아온 거야? Why me? 막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그냥 혼돈스러워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힘들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려움의 감정은 단순히 어떤 많은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본질이
영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영적인 것이다. 그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을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숨었죠? 아니, 그 전까지 하나님과 다정하게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하면서 아무런 정말 거리끼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나뭇잎 사이로 숨게 되었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죠?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두려운 감정이 인간에게는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본질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은 내가 뭐 의지를 가지고 혹은 뭐 다른 것들로 이 두려움을 이렇게 씻어보거나 밀쳐내려고 애를 써봐야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내 그림자를 지어보려고 거기다가 막 박스를 쌓고 물건을 쌓고 그림자를 깔아뭉개 보려고 해봐도 그림자는 그대로 있듯이 이 두려움의 감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막강한 권세와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고도 이 두려움의 감정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서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2절 저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당시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울은 갑, 다윗은 을. 그런데 갑이 지금 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죠? 한 사람에게서는 여호와께서 떠나셨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여호와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상황이 한 인간을 두려움으로 내몰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지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이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고 하나님의 떠난 자리에 계속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다 보니까 말년에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한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신이 떠나가니까 너무나 허전한 나머지, 두려운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엔돌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묻고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두려운 마음, 또 두려움의 영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저 두려움의 실체보다 더 큰 힘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비결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시편 27편 오늘 본문인데요. 이 27편을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어보면 결코 다윗이 행복한 때 지은 시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올려진 노래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그때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 대적, 원수, 전쟁, 군대. 이게 평안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밀려오는 감정 어떤 게 있을까요? 불안, 공포, 그리고 두려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원수나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7편을 쭉 읽어보면 그 악인, 대적, 원수, 군대, 전쟁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의 초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6절에 보면 그의 장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들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뚫어지게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그 당시의 마음과 중심에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마음을, 심정을 한 절로 잘 요약한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그 당시 구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one thing. 여러 가지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었고 오히려 다른 모든 문제들은 저 한 가지만 해결되면 그 안에 자동적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구했던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인가요? 평생을 하나님의 전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beauty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주목하며 살고 싶다는 것이고 그분의 전에서 늘 그분을 seek, 찾으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면전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서민으로서 혹은 왕으로서 혹은 군인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마음은 항상 고람되어 그분 앞에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었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말 한마디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시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시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번 읊어볼 테니까 뒷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해주세요. 나는 여호와의 아니야. 큰일 날 뻔했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다 같이. 왜 갑자기 나는 여호와의, 큰일 날 소리를 할 뻔했네요. 실은 이 말의 주인공은 저의 매형입니다. 군목하다가 공수부대 군목으로 지원해서 갔는데 한 달 동안 고된 훈련 마치고 첫 점프하는 날이 됐는데 군목이 제일 먼저 뛰어내려야 된대요. 또 그래야 뒤따르는 일반 사병들이 또 위로를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이제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이제 딱 되면 이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정말 다 긴장하고 초긴장이죠. 그래서 저희 매형 목사님은 떠오르는 귀절이 시편 23편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반복하고 떠들다가 누가 뒤에서 뻥 걷어차가지고 내렸는데 정신없이 가다가 낙하산이 탁 펴지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뭐라고 떠들고 있었는데 뭐라고 떠들고 있었는가 하면은 나는 여호와의 목자시니. 뭐가 바뀌었네요, 그죠? 네, 바뀌었어요. 얼마나 당황이 됐으면 그랬겠습니까? 네, 지금도 그 얘기하면서 웃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다 같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게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오직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역 중심의 교회입니다. 로컬 처치이면서도 지금까지 글로벌한 사역을 참 역동적으로 정말 정신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근에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PRS라고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주로 책으로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면적으로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참 컸죠. 그런데 이 드라마타이즈된 이 바이블을 우리가 접하면서 얼마나 말씀이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면이 아니라 이제는 입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잘 준비된 디지털화된 그런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돌아서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큰 변화가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성경 한 번을 다 읽을 수 있는데 과연 1년 전에 나와 1년이 지난 지금의 나는 과연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읽으면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내가 변했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별로예요. 왜 그럴까? 2%가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5월에 박순애 전도사님을 보내주셨고 6월에 유기성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두 분의 그 성향이 완전히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한 분은
정말 기도의 여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분도 정말 24시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은 좀 이렇게 도시적인 분위기 속에서 뭐 그렇게 막 이쪽처럼 막 그렇게 혹독한 고생과 훈련의 과정이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늘 말씀의 분위기 속에서 살면서도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왜 변화가 안 될까? 그 원인이 뭘까를 깊이 고민하시던 중에 이제 예수 동행 이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늘 모시고 살면서도 주님을 너무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았구나. 뭐 어디서 뭘 이렇게 큰 거를 새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의식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그리고 환경과 그 과정은 좀 달랐지만, 결국에 이 두 분의 그 사역의 초점이 한 군데서 만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주님의 임재와 동행 훈련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그 채워지지 않는 2%까지 딱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애들 말로 퍼즐이 완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 훈련과 그리고 내가 깨달은 주님과의 그 인터랙션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제 나누는 훈련. 그쪽 교회에서는 지금 13년째 이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니까, 그리고 뭐 교역자들끼리도 나누고 장로님들끼리도 나누고 서로 다 이렇게 소그룹이 있어서 이거를 매일 자기가 쓴 거를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두렵고 떨리고 흉 잡힐까 봐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정말 깊은 삶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니까요, 팬데믹 기간에도 이분들은 외롭지 않았대요. 교제가 뭐 어렵고 전혀 그렇지 않았대요. 팬데믹 때 오히려 그 유목사님 교회는 더 아주 그냥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고, 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교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일기를 쓸 생각을 하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큰 소리가 나가려고 하다가 이것도 일기장에 쓰면은 예방 효과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 10년 쓴 일기장들이 노트로도 남아있고, 요즘은 앱이 있어서 앱으로 다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쭉 남아있으면 그의 후손들이, 자식들이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수고했구나, 그거를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서 정말 신앙의 세대 간 이 전수가 너무나 아주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지만 그냥 우리는 마음이에요. 뭐 기록이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장례식 때 보면 그냥 자식들이 그냥 이렇게 덩치로는 참 부모님 정말 고마운데 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대개는 손자 손녀들이 조사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자식이 하는 법은 별로 없어요. 다 손자 손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추모사를 하는데 다 뭐 내용이 그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시고 뭐 좋은 선물 사주시고 그냥 자기들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저는 좀 그런 데서 2% 아쉬움을 느껴요.
자식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런 분이셨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전수받은 그분의 신앙과 삶의 발자취를 정말 자랑스럽게 자기 자식들이 앞에 앉아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저도 매일 아침이면 오늘 할 일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쭉 만드는데 뭐 하다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그날 다 못해요. 또 그러면 또 다음 날로 넘어가요.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런 unfinished business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마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정말 그런 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동안에는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이런 정말 굴레와 같은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듯이 나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유 목사님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작은 일도 주님 떠나서 주님 바깥에서 할 때는요, 괜히 바쁘고 괜히 쫓깁니다. 그런데 100가지 일이라도, 아니 1000가지 일이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여유가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의식하고 산다면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람으로서는 제일 오래 장수한 사람입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에 관한 기록은 한 2줄이나 되나? 그것도 그가 한 일이라고는 주로 자식 낳은 일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런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그저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시경의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그 아이들은 신약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순교자들로 하늘의 역사책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 예수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니까요. 성경은 그 사건을 아주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막 뭔가를 해야 되고 하려고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앞장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앞장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더 이상 무언가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 고상한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양보하거나 놓쳐서는 안 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one thing, 한 가지 일이 될 것인데, 오늘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남은 생의 첫날인 오늘 이 one thing을 다윗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오직 한 가지 그 일, one thing, 주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 이것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